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을 것 같고 또 비교적 소상하게 에베소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을 법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강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테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혹은 이것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중보 기도 내용 중에 바울은 왜 하필이면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을까? 그 답은 첫 번째 읽은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이미 유대인 율법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에 능통한 데다가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지 아직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또 순회 전도를 떠난 그 즈음에 바울이 마침 에베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 이외에 요한이 그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더 본질적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 사도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도 뜨여진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마치 소경과 같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자칫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믿음으로 보건대 예수는 이단이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미혹된 무리였습니다. 그는 이단을 박멸하는 것, 그리고 이 미혹된 무리들을 잡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는 허가증을 받아 가던 길에 강렬한 빛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땅에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음성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시력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열심을 낸 것과 같다. 그런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은 일찍이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보려면 안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필요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새로운 눈, 다른 눈을 우린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영적이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영적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 풍성함, 그리고 참다운 용기입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18절 초반을 보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문학가였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지옥편이 나와 있는데요. 앞쪽은 천국편이고 그 지옥문에는 아치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 밑 지하 세계, 어느 공간, 어느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유적이죠. 성경은 지하 어떤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그 상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는 그 마음,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은 지옥 같은 나라, 그래서 헬 조선을 외칩니다. 어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진심이 아니겠습니다만 어른들이 간혹 입에 담는 말이 얼른 죽어야지,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과 목표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소망과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움직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고 그 미래의 눈으로 어렵고 힘든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달려가는 미래의 목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은 것이라고 하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목표가, 삶의 꿈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내 안에서 생겼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긴 소망은 대부분 탐심이나 야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성가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거의 탐심과 야심을 좋게 포장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사람, 탐심의 사람, 야심의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심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은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신앙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우리를 연단시켜 그리고 그 연단은 단련된 인격은 마침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현실 세계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때로는 엉뚱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는 조롱을 받고 심하면 박해도 받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한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만큼 박해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만큼 소망 가득,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내면이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현실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6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 훨씬 넘었으니까 글쎄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계산조차 힘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 가운데 누려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숯불 갈비로 대박이 난 졸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느 날 우아한 옷차림으로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아가, 이제 숯불 연기는 잊어버리자. 고기 뒤집는 것도 잊어버리자. 우린 부자야. 그러니까 누려야지. 그때 마침 띵동하고 벨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네, 갑니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몸이 벨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소득은 계산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늘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60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탐욕과 야심의 욕망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너희가 기근을 맞이하리라. 그것은 물과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상속 혹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 18절에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써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상속받는 선물로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종의 자녀와 혹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많이 가진 듯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늘 모자라고 궁핍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인의 자녀는 그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과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많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래도 요만저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도 성품도 별로인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공평해 보이는 일,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재물로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기쁨과 풍성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루하루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을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느끼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직업인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덕은 용기입니다. 중세의 대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적 용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군인은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지만 순교자는 인내와 믿음으로 싸웁니다. 군인은 상대를 힘으로 제압을 하지만 순교자는 견디고 참아냄으로 승리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군중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고 권력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냥 무력하게 아주 힘없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참았고 모욕을 견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용기이고 참 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양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순교할 걱정도 순교할 필요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리를 따르고 양심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년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밀레토에서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용감하게 그 길로 내닫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아마도 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면의 힘이고 견디고 참음으로써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 엄청난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떠한 위협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칭찬받을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캠퍼스에 있다 보니 지적인 면도 많습니다. 뭐든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까?
인간적 지식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만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된다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들의 눈이 떼어진다면,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바울처럼 그가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면 절망의 시대에도 우린 여전히 소망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족합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시대에 우린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뚜벅뚜벅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드렸던 중보기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라야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당신을,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과 영적 충만함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